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구별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구약성경의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슬림이라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22년 동안 알라신 무슬림을 섬겼던 히디의 가정입니다. 오랫동안 무슬림을 섬기며 그 나라 민족과 함께 세상 풍족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큰 공허함 가운데 히잡을 벗었습니다. 히잡을 벗으면 그 나라에서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고 추방될 수도 있고 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히잡을 벗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무슬림에 사는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은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슬림들이 가는 이 세속의 풍습을 쫓아 살지 않고 좁은 길을 할 수 있는 성도의 길을 따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따라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육체의 향락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넓은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거주했던 곳입니다. 과거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 왜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전능하신 주여,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양을 받을 만큼 영원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과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세상 풍속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같이 살라 말씀하십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던 민족과 같이 살았습니다. 너희는 과거의 이집트인들처럼 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도 이집트에 살던 그 방식대로 우상 숭배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짐승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숭배 습관을 광야에서 그대로 행동해서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절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집트의 풍속처럼 살지 말라. 또 가나안의 풍속처럼 살지 말라. 가나안 민족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몰락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몰락신 앞에 불태워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는 반드시 성적인 음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은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수의 군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들은 우상 숭배하며 그곳에서 참 기쁨을 얻고자 하지만 거기는 터진 웅덩이에 물을 넣으면 물을 채울 수 없듯이 거기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는 진정한 구원이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의 풍속을 우리가 거절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배가 물 위를 떠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 속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 속에서 헤엄쳐 나가는 배와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물이 우리 인생의 배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배 속에 물이 들어오면 배가 저리 침몰하듯이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세상의 거친 세속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침투하면 우리의 영혼의 배가 세상에 깊이 빠져서 미련한 다섯천어처럼 깊이 잠들게 되어 세상에 속한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법도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노아가 세상 풍속을 거절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세속의 풍습을 쫓아 살았습니다. 육신의 향락을 쫓았습니다. 성적인 만족과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당시 세속의 풍속을 거절하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거짓되게 정욕을 쫓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데 그들의 풍속대로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직접 나무로 돌로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 우상 지역에서 떠나라. 이 세상의 풍속을 거절하여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지 말라.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상 숭배한 후에 고기를 주는데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니 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속대로 바벨론의 습관대로 바벨론의 풍습대로 살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단호하게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고 싸우고 정욕을 따라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유행을 따라 살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걸 흉내내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풍속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방송과 유튜브와 영화를 보면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넘쳐납니까? 정력을 자극하고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뉴스가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인가?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문란을 멈춰라. 21절에 보면 너는 자식을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당시 가나안 민족들은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 몰렉이라는 신한테 산채로 불태워 바쳤습니다. 자기 아기를 불을 태워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몰렉의 신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이거 하나님이 진실로 미워하는 우상숭배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큰 죄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민족처럼 이러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가나안 민족들이 우상숭배할 때는 반드시 매춘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이 우상숭배할 때는 여자 매춘부들이 항상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성적인 향락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이 가나안 우상의 신전에 있는 가나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가나안 여자들과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고 매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민족을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7 족속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시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 족속을 다 내쫓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은가 떠보고 싶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모든 건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은 아담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담이 정말 내 말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가나안 모든 민족을 내쫓지 않고 그들의 고집스러움과 완고함 때문에 일부를 남겨놨습니다. 과연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가?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사사기 2장 22절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그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3장 7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그들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내게 반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신부라고 생각하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공의와 정의로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은 혼인 서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은 나의 신부가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장 6절에 오면 너희가 간음을 냈기 때문에 내가 이혼서를 주었다. 하나님이 이혼서를 냈다는 것입니다. 본래 너희와 나 사이는 부부관계인데 내가 남편이고 너희가 나의 신부인데 너희가 우상 숭배함으로 영적인 간음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혼서를 주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 되고 큰 죄가 됩니다. 십계명 10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이 큰 죄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상 숭배죄가 더 큰 죄로 여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을 때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기드온은 아버지가 큰 우상을 만들어놨는데 밤에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런 가정한 것이라. 저 하면은 동성애자들이 지금 파티를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가나안 족속들처럼 성적으로 문란하지 말라.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인간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입니다. 결혼 안에서만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식하여 충만해지는 축복, 또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은 큰 죄로 여기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자기 몸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나라 보면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가나안 족속들처럼 살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다 잘라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심세가 되었습니까? 성적인 문란죄를 저지르다가 두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밤마다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오직 결혼관계 안에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한 것이다. 이 세대의 미디어와 영화를 보면 이런 것이 넘쳐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유행이 되고 매출이 오른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의 피로 우리 영혼을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상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겠다. 25절 오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멸절함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에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몰렉신 앞에 태어난 아기를 산채로 불태워 바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심히 음란하고 부끄러운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습니다. 그 민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켰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압 왕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퇴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이방 민족의 침투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고 많이 괴롭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 종으로 잡히고 나라가 멸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내가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판단하겠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책에 따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생명책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들은 모든 80억의 사람들의 언행심사 하루하루를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마치 CC카메라가 우리 의성업 주민들을 지켜보듯이 천사들이 생명책에 다 우리의 언행심사를 다 기록하고 녹화하고 채취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시리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는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이 지옥과 천국을 보내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너와 인류의 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신 너희 길에서 망하리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고난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마음입니다. 그분이 천국에 보내시면 우리가 천국 가야 되고, 그분이 너는 안 되겠다 하면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우편에 못 박힐 때 우편의 강도가 못이 박혔는데 많은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강도가. 그런데 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에 주님께서는 그 강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길로 인도했습니다. 예수의 피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사탄 숭배자라도, 어떤 가늠한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발에 입맞추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요 구세주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가? 날마다 사랑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입맞출 때,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할 때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날마다 입맞추는 여러분의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에,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의 뜻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따라서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 가나안 족속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성적인 문란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우리도 예수의 피에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분별된 삶, 거룩한 삶, 성숙한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